주연절 넷째 주일 설 주일입니다. 우리 고향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두어서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전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제는 무궁하시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또 한 번의 새날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시고 그 기쁨과 그 감사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교제함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느끼고 나누는 은총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방긋 주는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그
교동문 4번 시편 5편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새해 첫째 달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볼 때 육신의 생활에만 골몰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생명의 말씀을 저버린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쓸데없는 감정과 욕심으로 형제 자매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옳은 일에도 협조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저희의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연휴를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을 함께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해가 바뀐 지금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온정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남은 기간 국민의 다수의 뜻에 합당한 올바른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제단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이 성전에 꺼지지 않게 하시오 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진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말씀과 구원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먹는 저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회개하며 승리하여 죄의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가족들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각 건강상의 문제로 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화평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때 주님 주 영광 잘루네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네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너의 영광 기쁘도 네 영광 내 노래 있으되 주 천정함비도 주 귀를 기울이시소 또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너의 영광 기쁘도 네 영광 내 봄날 뒤에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너의 영광 기쁘도 네 영광에 이루겠고 뜻소만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의 영광 기쁘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구약 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은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산을 내려온 모세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금 송아지가 보입니다. 백성들은 그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금 송아지한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지친 백성들이 아론을 졸라대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던 이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화난 얼굴을 봅니다. 모세도 혈기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겠습니까? 그 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새로운 돌판을 십계명을 새로운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증거판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이렇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증거판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4장은 두 번째 증거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증거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절하는 백성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던져서 깨뜨렸던 환한 모세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고 있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광채가 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뜻 가까이 못 왔다. 모세는 그 밝고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이번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광채난 얼굴에 관심이 있습니다. 모세의 빛난 얼굴, 그리고 또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변화는 어떤 이유로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야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과 말씀하는 중에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정작 몰랐어요. 칼뱅은 모세의 빛난 얼굴은 하나님과 오랜 친교를 통해서 나타난 광채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발하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에요. 본인은 자기 얼굴에 빛이 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빛이 지금 모세는 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증거판을 받았을 때 모세 얼굴과 달리 두 번째 증거판을 받았을 때 얼굴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증거판도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받은 것이고 두 번째 증거판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받은 것인데 왜 이렇게 얼굴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매우 인간적으로 확 화가 나서 증거판을 깨뜨려 버릴 정도의 화난 얼굴이었는데 두 번째는 환한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로 바뀌었을까요? 31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첫 번째 증거판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34장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하나님 모세에게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떡도 물도 금식하면서 철저하게 이것을 기록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증거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면서 그는 밤낮을 금식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증거판을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걸 받아야 되는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또 야, 내가 조금 참을 걸. 그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그걸 던져서 깨뜨리다니 하는 그런 후회와 회개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증거판을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는데 내가 그걸 못 참아서 그걸 깨뜨렸구나.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이런 결단과 각오가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계속 새록새록 돋아나면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화가 왔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깨달음이 왔고 그래서 그 마음에 환한 얼굴에 빛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서부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금이 많다 하는 소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을 발견하면 정말 노다지잖아요. 그래서 야, 거기 가서 한몫 잡자 하고 사람들이 계속 서부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5명의 친구가 금을 찾으러 의기투합해서 서부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생하면서 서부에 다다랐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어느 날 골짜기를 지나다가 돌불에 걸려서 그냥 툭 나동그러졌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눈이 번쩍 뜨였어요. 바로 눈앞에 그 누런 황금 광맥을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서로 얼싸안고 소리치고 뛰고 울다 웃다 그냥 노래하면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발견한 이 금맥에 대해서 일체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말자. 우리 5사람만 알자. 그리고 숙소로 돌아가면 각각 그걸 채굴할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어느 날 몇 시에 거기 도착해서 금을 캐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뜻이 숙소로 돌아가서 그 채굴을 하려고 장비를 준비해서 이제 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모인 날 보니까 이 5명의 친구가 아니라 한 50명 정도가 더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5명 중에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냐 하고 하나하나 다 따져봤더니 어느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고 왔을까요? 그들은 말을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발견했다 하는 말을. 그런데 사실은 표정까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놓쳤던 것이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5명이 달라요. 얼굴이 다르고 막 삶이 갑자기 활기가 있고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뭔가 있구나. 사람들이 느꼈다는 거죠. 금을 발견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났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자세히 살핀 뒤로 그들이 분명히 금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5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빛으로 말하고 손짓으로 말하고 때로는 우리 태도로 말하고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얼굴만 딱 봐도 저 사람 요새 힘들구나, 뭐 좋은 일 있군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빛나는 얼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빛나는 얼굴, 환한 얼굴. 한국에 최근에 우리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좋다 그래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젊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아주 맵시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옛날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 보면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렇대요. 외국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나이를 모르겠대요. 너무 젊어서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뽀얗고 해서 나이가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들이 굉장히 인기 있게 이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뭘 발라서 뭐 기미나 잡티를 제거하고 좀 하얘진다고 해서 그게 광채까지 나겠습니까? 좀 표정이 밝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진정한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때 내가 삶에 재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걸 찾아낼 때 그게 오래 가는 거죠. 계속 그건 풍겨 나오는 것이니까.
오늘 보면 모세는 광채난 얼굴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때와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다시 말하면 평상시에는 자신의 빛난 얼굴을 가렸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수건으로 광채 나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을까요?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서 거기서부터 어떤 큰 영향력을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가지 않죠. 일정한 시간은 막 기쁘고 신나고 막 좋고 하는데 어느 순간 서서히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가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해석이 어렵죠, 읽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얼굴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간혹 기도하다가 확 기쁨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을 받아가지고 그때 막 감동이 오고 하나님과 너무 뜨겁게 만난 것 같고, 그래서 며칠 몇 달 동안 그 가슴을 간직합니다. 근데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느낌이 다 살아있지 않잖아요. 모세 얼굴의 광채는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 오래 교제하고 사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온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 내면에 체화가 돼서 깊이 다시 우러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죠. 약화되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것을 이런 뜻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율법은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율법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정제하고 정해놓은, 이것은 일부러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좀 약해지고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빛은 그 기쁨, 그 감격,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한번 녹아내리면은 그거는 잊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그런 빛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율법은 한정적인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의 빛만이, 그 사랑의 빛만이 영원하고 다시 되살아나는 것이다. 강제로 법으로 정한다고 해서 그게 오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욕망이 그걸 넘어서기도 하고 또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신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모세가 가렸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설 때, 그때는 있는 그대로 빛을 드러냈는데 평상시 백성들하고 대화하거나 얘기하거나 삶을 나누거나 밥을 먹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 얼굴의 빛을 막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우리가 배울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함께 살아갈 때는 좀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또 말씀을 증거할 때는 그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 서 있지만은 사실은 목회자로 성도들과 또 일반인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제 토요일인데 마을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던 그런 분들이 두 분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오신 거죠. 전에 제 말씀 준비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토요일은 나름대로 일정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바빠서 별로 충분하게 얘기할 자세가 돼 있지 않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러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웃으면서 토요일은 목회자가 가장 바쁜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긴 얘기를 좀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형제들, 뭐 친척들 만나도 딱 이렇게 목사로 만나는 분이 있어요. 거기서는 뭐 딸로 또는 아들로 또는 동생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거기서도 항상 목사님으로 만나면 굉장히 어렵죠. 거리감이 있죠. 그래서 만나기가 어려워지죠. 제가 오랜만에 친척 장례식에 갔더니 이제 사촌 오빠, 가까운 조금 먼 사촌 오빠인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동생이니까 반말을 하니까 제 사촌 언니가 아유 그러지 마,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돼 딱 혼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무안해가지고 아예 말을 못 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다고 말을 올리자니 물론 몇십 년 만에 만났죠. 그렇고 딱 말하니 그 언니가 뭐라고 하니 말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또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거를 너무 신기하게 생각하고 이 동네까지 광주에서도 오고 뭐 분당에서도 오고 이렇게 찾아왔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려워. 그 중에 이제 3분의 2는 권사, 뭐 집사,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또 한두 명은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내가 괜찮다고 우리 친구로 만나는 거지 목사와 교인으로 만난 게 아니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제 편하게 얘기하고 만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얼굴에 밝은 빛이, 광채가 비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겸손하게 같이 어울리면서 뭐 어우러져야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비방을 들으면서도 천대받는 세리와 창기들, 병자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빛나는 얼굴을 한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오늘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이 천사같이 신령한 모습으로, 보통 그 정도 되면 얼굴이 그냥 콱 죽을 상이 되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면 얼굴이 창백하고 흑백처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천사와 같이 환한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는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한 그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어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아주 장엄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소망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옆 사람. 오늘 우리 주아하고 서아 둘이 예쁜 옷을 입고 와서 우리 젊음의 빛이 반짝반짝 나네요. 네, 어떻습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까? 네.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우리 안에 내면에서 어떤 비범한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처지 형편에서도 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가 참된 것 진리를 붙들고 있고, 그건 다 우리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죠. 저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의 가치가 있어,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자리가 있어, 저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40대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런 말을 남겼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부모가 물려준 그런 유전, 습관 여기에서 이제 된 모습이라고 한다면 40 이후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그런 얼굴입니다. 여기 40 넘으신 분들이 많고 아직 채 못된 분도 있는데 40이 넘어서도 내 부모님이 이래서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40 넘어서 어떤 얼굴, 어떤 빛, 어떤 내면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 있을 것인지를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구한말 나라가 엉망일 때 이 김구 선생님은 벼슬길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권유해서 관상학을 공부했다 그럽니다. 나라가 뭐 엉망이니까 이제 나라가 거의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벼슬 해봤자 오히려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의 편에 서서 나라를 배신하는 그런 길이지 않겠습니까? 관상학을 공부하면서 자기 얼굴을 관상을 쭉 이렇게 보니까 너무 김구 스님이 실망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관상이 어떤 관상이냐니까 절대 부귀한 상이 아니고 가난하고 되게 고생할 그런 관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이게 참 이런 관상이니 어떡하나 했는데 그 관상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하고 깨달음이 왔다고 그럽니다. 이런 기절이 있었다고요. 관상 좋음이 얼굴 말하는 거죠. 관상이 신상 좋음만 못하고, 신상은 이 몸의 인상, 몸 전체에서 풍기는 어떤 걸 말하잖아요. 신상 좋음이 심상 좋음만 못하다. 심상은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 좋은 거 관상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자태나 태도나 삶의 모습을 봐야 되고 또 그 삶의 모습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 보고 무릎을 탁 쳤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심정을 백범일지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을 보고 나는 상 좋은 사람보다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제부터 밖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오히려 무심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힘써서 사람 구실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그가 백범일지에 써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요. 또 우리 마음이 바뀌면 그것이 이제 겉으로 사실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냥 타고난 얼굴, 뭐 타고난 환경, 타고난 조건 그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하나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나다니엘 호손의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책에서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교과서에 실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바위 언덕에 세워진 큰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동네를 아주 잘 살게 만드는 훌륭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니스트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날까 하는 마음을 기대를 가지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혹시 큰바위 얼굴인가 했더니 아니었어요.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큰바위 얼굴인가 했는데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정치가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도 아니었어요. 글을 잘 쓰는 시인이 나타나서 저 사람일 것 같다. 근데 그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니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시인이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면서 큰바위 얼굴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 냄새가 납니다.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생선 냄새가 뱄니다. 오늘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낮과 밤을 묵상하고 십계명을 붙들고 씨름하고 했던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립문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자아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몸 안에서 이제 40이 넘은 사람, 40 가까이 되신 분, 아주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우리 얼굴에서는 어떤 빛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에서 영적인 빛, 믿음의 빛, 그리고 소망의 빛,
사랑의 빛이 감돌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종종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면 그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그 사람의 역사가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경건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우리의 그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찬송한 우리의 밝고 환하게 빛나는 표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고유 명절인 구정입니다. 우리가 설날이 2번 있어가지고 1년에 나이를 2살씩 먹게 되는데요. 형제들, 친지들 만나러 미리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만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음으로 밝고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못의 빛난 얼굴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머물므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모세의 빛남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모여 있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내면에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도 기쁨과 넘쳐나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빛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가 겸손함으로 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삶과 더불어서 또 사람들 속에서 일상을 소박하게 진실하게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놀라운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부여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주님 들어 이르소서.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 들어서는 동안 주님 들어 이르소서. 찬송가 42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성경끼리 늘 기도하며 주 어디서 늘 성경 보고 어렵게 그렇게 늘 숙이면서
숲을 위해 주 따라가고 일터그 보여도 당황지 말고 좀 즐거울 때는 또 슬플 때도 주님 믿고 늘 걸어오라 숲길 위해 늘 기도하며 이 소문을 듣게 또 먹기 울어 너야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설교 또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주연절 넷째 주일이고 설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 예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부모, 친지들, 형제들과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소박한 그런 명절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요. 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이신아 원사님, 우리 사이 또 따님, 손녀들이 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고향에 가고 있는 성도들 또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님 성현주 교우는 먼저 내려갔는데 예배드리고 간다고 그래서 남아 계셔서 먼 서로 경상도 전라도 먼 곳들이니까 바쁘시면 먼저 내려가시라고 그랬더니 남아서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네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설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더불어 기도하며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할들 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깨어서 지켜보고 또 살필 수 있는 그런 관심과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명절이 그들에게 더 아프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또 상업에 종사하는 이들, 홀로 외롭게 지내는 이들, 주님 그들에게 이 명절이 슬프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소망과 나눔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기도와 돌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밝은 마음이 깃들인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2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사장들이여 구속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사역이 빛처럼 주로든 붉게 빛처럼 빛에서 전드리요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이루 주께 오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통보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에서 저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주로든 붉게 빛처럼 빛에서 저들이여 주님 부탁하심을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더해 복음의 빛처럼 빛에서 저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주로든 붉게 빛처럼 빛에서 저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도 떠나가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에서 저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주로든 붉게 빛처럼 빛에서 저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고 얼굴에 평화와 광채가 깃들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과 또 이 시간 고향을 찾아서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서 이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